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풍성히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인데요. 문 밖에 서서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 7, 8년 전쯤에 여름에 휴가 기간 중에 동해안 강릉 쪽으로 한 3박 4일 정도 일정으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바닷가를 가도요, 수영복을 안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럼 바닷가 가면 뭐 하는지 궁금하시면 뭐 그냥 있다 옵니다. 바다 구경하고, 또 그 뒤에 뭐 산 있으면 산 구경하고, 그 다음에 그 동네에 뭐 유명한 데 있으면 들러보기도 하고. 근데 그때에 이제 유명한 커피 명인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명인이 운영하는 커피숍이 있다 그래가지고 뭐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러보자 하고서 찾아갔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에 아주 원로급 커피 명인이 세 분이 계신데, 두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 남은 분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들러보자 하고서 갔더니 마침 바닷가가 잘 보이는 커피숍에 명인이 자리를 지키고 계시더군요. 그래서 커피도 몇 잔 이렇게 먹고, 또 잠깐이지만 이렇게 얘기도 좀 이렇게 나누고, 그러고서 이제 왔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항상 거기서 있는 건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명인이 운영하는 집이라고 해서 간다고 반드시 그분이 주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 아니고, 소위 말하자면 저하고 제 아내가 같이 갔었는데 운이 좋았던 거죠. 사람도 별로 없고 대화도 좀 하고 했으니까. 뭐 요즘에는 커피 명인 집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제가 알기만 해도 우리 예천에도 내거리에 한 군데 있고, 저 신도시 가도 또 무슨 아파트 앞인가 거기 커피 명인 집이 하나 있다는데, 뭐 그때만 해도 이제 그 유명한 분들이 많지가 않을 때니까 다녀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런 저와 제 아내가 갔을 때는 그분을 만나서 참 좋은 경험이 됐는데, 근데 혹시 거기까지 일부러 찾아갔는데 못 보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그분이 제공해주는 커피를 못 먹고 소위 말하면 허탕치는 거죠, 뭐. 그러고 오는 이들도 있대요. 그럼 참 허전하겠다, 허무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소문 듣고 조금 먼 거리를 찾아간 분이라고 할수록 더 허전하겠죠, 허무하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부러 찾아갔는데 오늘은 안 나오시는데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럴 때는 뭐 그냥 안 먹으면 되죠. 안 마시고 그냥 오면 됩니다. 커피는 마시러 갔는데 커피를 마실 수 없으면 그냥 오면 돼요. 왜냐? 커피 한 잔 먹고 마시고 하는 게 뭐 인생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뭐 비유가 좀 너무 이렇게 비약하는 것 같긴 하지만, 교회에 왔는데 주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교회를 찾아왔는데 주님이 그 교회에 계시지 않다면, 나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몸을 담았는데 주님이 그 교회에 지금 안 계신 상태라고 한다면, 이것은 커피 한 잔을 먹고 마시고 하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여러분, 만약 교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주님의 몸이신데 교회는, 또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근데 그 주님이 교회에 같이 계시지 않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여러분 얼른 막 좀 생각해 보고 계시죠? 그런 교회 어딜까 하고. 너무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늘 3장 20절 요한계시록 말씀 한 절만 읽었는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로 내가 본 것들을 기록해서 보내라 하고 명령하시면서 그 7교회를 향해서 한 교회 한 교회 각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을 주셨던 그 말씀들 중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로 주신 말씀, 그 중에 일부 한 절만 읽은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혼났어요. 왜 혼났느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 모습을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데, 그 서두에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나 하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래서 내가의 나는 주님이시죠. 주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문 밖에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 계셔야 되나요? 문 밖에 계셔야 됩니까? 문 안에 계셔야 됩니까? 당연히 문 안에, 교회 안에 계셔야 되죠. 근데 주님께서 스스로의 위치를 말씀하시기를 나는 지금 너희들이 있는 그 실내가 아니라 실외, 문 앞에, 문 밖에 서 있다. 이렇게 스스로의 위치를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주님은 문 밖에 계실까요? 문 열고 들어가면 되잖아요. 라고 궁금해 하신다면 그림 한 장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림을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네, 19세기, 20세기에 걸쳐서 활동을 했던 영국 사람이죠. 윌리엄 홀맨 헌트라고 하는 그런 화가가 있는데, 이분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의 내용이 뭐냐면은 주님께서 등을 하나 들고 컴컴한 그런 시간대에 어느 문 앞에 서 계시는 그림이에요. 이것은 그 헌트라고 하는 화가가 바로 이 말씀을 본인이 읽고 영감을 받아서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죠. 근데 그 그림에 보면은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신데 바깥쪽으로 문을 열어야 되는, 잡고 열 수 있는 손잡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을 밖에서는 열 수 없게 돼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화가의 해석이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바르게 잘 본 것 같아요. 내가 문 밖에 서 있다. 그런데 들어가셔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계신다. 왜냐? 밖에서는 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안에 있는 그 교회가 문을 열어서 주님을 안으로 모셔드려야 하는데, 몰라서 그랬든 고의로 그랬든 고의든 과실이든 주님이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시도록 문을 열어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이렇게 주님을 문 밖에 서 계시게 하고
문을 안 열어주는 교회였을까?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 교회 상태가 어땠기 때문에 그런 교회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상징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꼬집어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오늘 3장 20절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읽기 전에 나온 15절 말씀해 보면 내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차든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지 미지근하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표현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이 말씀을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이 말씀을 할래면 똑바로 하고 아니면 관둬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할래면 똑바로 하고 아니면 관둬라가 아니죠. 왜냐? 어떻게 주님께서 관둬라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은 뜨거워야 하는 것은 뜨거워야 하고 차야 하는 것은 차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 추운 겨울에 따뜻한 뜨거운 차를 한 잔 마시고 싶다. 그래서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 차를 받았는데 이걸 안 마시고 한참 놔뒀더니 좀 있다 보니까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지근해졌어요. 그러면 뜨거운 차로서의 효능이 없는 거죠. 이거는 맛을 잃어버린 그런 차예요. 반대로 무더운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시원한 냉수를 한 잔 먹고 싶어요. 또는 청량음료도 괜찮죠. 그래서 마시려고 냉장고를 열어서 딱 손을 댔는데 그만 정전이 됐든지 냉장고가 고장이 났든지 해가지고 이게 미지근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시원한 걸 먹고 싶은데 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거나 또는 청량음료를 마시려고 하면은 왠지 제 맛이 안 나는 거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는 것은 원래의 모습을 잘 유지해야 된다는 건데, 그렇지 못하게 미지근해졌다는 건 뭐냐면 변질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가져야 될, 지켜야 될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변질이 되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왜 그들은 신앙이 변질이 된 교회여야 했을까? 왜 그렇게 된 것일까?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부족함이 없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랬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좀 자료들을 읽어보았더니 굉장히 경제가 잘 돌아가는 도시예요. 돈이 많은 도시입니다. 금융업이 발달해 있고요. 교통이 요지에 있고요. 또 양모 산업이 발달했고, 그리고 의약품 산업이 발달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돈 들어올 거리가 많은 도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천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기에 일자리도 많아지고 예천을 살아가는 주민들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경제가, 축산업이 발달하고, 농업 축산업은 우리 예천의 원래 산업이니까 그 외에도 좀 제조업도 많아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늘 기도하고 있잖아요.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돈이 많은 도시고 성도들 모두가 부유했고, 그래서 그런지 그들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었습니다. 모자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쉬움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아마 자신들도 몰랐겠죠.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순수성과 주님을 향한 절박함, 간절함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교회는 어쩌면 신앙 공동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사교 집단 비슷한 그런 종교 모임으로 변질이 되어 있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문 밖에 세워놓고 있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이 교회가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시도록 방치하고 있는 이 교회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들어야죠. 뭐라고 그러시죠? 문 열어라. 나를 맞아들여라. 내가 들어가서 너희들하고 같이 먹고 마셔야 되지 않느냐. 문 열어 나를 맞아들여라. 오늘 이 말씀이 좀 짧은 한 절의 말씀만 읽었는데요. 여기에 조금 더 원래 성경이 기록된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기 위해서 조금 더 이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군데만 의미를 조금 더 확대 풍성하게 의미를 찾아보면은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할 때 문 밖에 서서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말이냐면은 문 밖에 서서 좀 원래 의미를 살려서 좀 길게 풀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들이 문만 열기만 하면 들어갈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게 문 밖에 서서라는 말에 들어있는 속뜻입니다. 그러니까 문 앞에 서 계시고 지금 열기만 하면 들어갈 준비를 하고 마치 100m 달리기 할 때 땅 하면은 탁 튀어나가려고 이렇게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 서서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뜻입니다. 들어갈 준비 완료돼 있다. 문만 열어라. 그러면 난 들어간다. 주님이 언제부터 그렇게 준비 완료하고 계신 걸까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러셨을까요? 방금 도착하셔서 그러고 계실까요? 아니면 어제부터, 1년 전부터? 주님은 말씀 전체를 통해서 의미를 찾아보면 태초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교회의 문 앞에 서서 문이 열리기만 하면 들어오시려고 서 계신다. 준비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문 밖에 서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두드리노니라고 하셨잖아요. 이 두드리노니라는 말의 의미도 조금 더 원래 의미를 살려서 좀 찾아보면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노크한다는 뜻 아닙니까? 노크로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두드리니까 안에서 이제 반응이 있나 없나 기다리다가 혹시 반응이 없으면 또 두들겨 보니까 한 서너 번 두들겼는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무도 없나? 그러고 이제 돌아가겠죠. 근데 여기서 두드리노니라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두들겨 보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아유, 손 아프네. 여러분, 태초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여기까지 연결해서 한번 말을 다시 옮겨볼까요? 나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문 앞에 도착해 와 서 있으면서 너희들이 문을 열기만 하면 들어갈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고 문 열라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노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주님이 왜 그렇게 수고하십니까? 주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야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교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들어가서 뭐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들어가셔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그들은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들과 더불어 먹고, 이 말을 조금 고상한 말로 바꾸면 식탁 교제.
돌아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시겠다. 그러니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 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주님께서 시장하신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안 잡수셔서 아사 직전에 계시기 때문에 밥 한 끼 달라고 문을 계속 두드리시는 건가요? 허기를 해결하지 못하셔서 너무 괴로우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께서 누군가와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입니까? 주님이 어떤 사람과 식탁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그리고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장로,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게 시달림을 당할 때 계속해서 주님을 비판하는 그런 거리들 중에 아주 유력한 것 하나가 이 식탁 문제, 밥 먹는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은 같이 밥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세리니, 죄인이니, 장기니, 또는 심각한 질병에 걸렸는데 그게 하나님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밥을 먹질 않습니다. 왜 밥을 같이 안 먹느냐? 밥을 먹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을 나와 같은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거든요.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말해보죠. 바리새인들은 본인들은 너무나도 정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같이 접촉을 하면 안 돼요. 불가촉 천민들입니다. 왜냐? 만약에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부정함이 마치 바이러스가 옮겨오듯이 나에게 옮아와서 나의 정결함이 깨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접촉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밥 절대 같이 안 먹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과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런 사람들하고 아무 격이 없이 만나가지고 같이 막 웃고 떠들면서 같이 밥 먹으면서 접촉하면서 지내는데 도대체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멋대로 어기고 다녀서 되겠느냐? 비난하는 거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거나 안 하는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에게 근본적인 사고의 차이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왜 같이 자리를 안 한다고요? 여기로부터 부정한 것이 나한테 옮겨올까 봐,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정 탈까 봐 안 만나는 거예요. 접촉을 안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정함이 나의 정결함을 해칠까 봐.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뭐죠? 이 사람의 부정함을 나의 정결함으로 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정반대의 생각이죠. 나의 정결함으로, 나의 건강함으로 약한 자에게 건강을, 나의 부요함으로 가난한 자에게 부요함을, 나의 깨끗함으로 더럽혀진 자에게 깨끗함을 나누어 주는 거죠. 같이 밥을 먹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렇고 어떤 교회든 어떤 성도든 주님과 이런 교제가 없으면 그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백성일 수도 없고 그에게 구원의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밥 먹고, 다시 다른 말로 한다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함께 뒹굴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들은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이 되는 거죠.
사람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럴 수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미처 너무나도 모든 것이 풍족하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잠시 밖에 서 계시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잠시라도 밖에 머무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언제 어떤 때에는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됩니까?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들려올 때 그걸 들었으면 문을 열어야지. 음성이 들려오는데 문을 계속해서 붙들고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다면 그거는 그야말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계기가 뭡니까? 내 음성을 듣고. 음성이 들려올 때는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랑 같이 먹고 마시는 동행하는 삶을 살 거 아니냐. 그때 비로소 네가 교회가 될 것이고 성도가 될 것이고 나는 너의 머리가 되고 너는 내 몸이 되고 구원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성이 뭔가요? 이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음성은 주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문을 열어야 될 거 아니냐.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 말씀을 잘 듣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귀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귀가 없나요? 우리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귀가 있는데 없는 사람이 있고 혹시 육체적인 귀는 신통치 못해도 귀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가 누구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잘 새기고 간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귀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려오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아이쿠 문이 잠겨 있었구나, 얼른 열어야지 하고 문을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고 들어오신 주님과 함께 밥 먹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밥 먹는 거는 참 좋은 거죠. 요리를 이것저것 잔뜩 차려놓고 밥 먹는 걸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를 잔치라고 그러죠. 잔치. 주님이 들어오셔서 같이 먹고 나도 먹고 주님도 먹고 같이 막 그냥, 죄송합니다 표현이, 배 터지게 먹고 그 실컷 먹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먹고 또 먹고, 그게 잔치고요. 성도의 삶이란 잔치의 삶.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기뻐하십시오. 기쁨을 잃지 마십시오. 기쁨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고 늘 교제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멘 하고 대답을 하십니까? 혹시 그러기를 원하지만 솔직히 말해 나 자신을 돌아보면 나는 문을 아직 활짝 열어드리지 못한 것 같아요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신가요? 나는 주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서 계시게 하고 문 안 열어드리고 있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생명같이 소중히 여기는 우리 예천교회는 혹시 주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그런 교회는 아닌지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주님이 밖에 계신 교회였다고요? 그들은 부유했습니다.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아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니 뭐도 없냐면은 주님을 향한 간절함도 없습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안 돼요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 뭐 하면 좋고 안 해도 뭐 그런 대로 괜찮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일에도 아이고 그 부담스러워서 어디 하겠나. 그거 아니어도 뭐 내 삶은 잘 굴러가고 있는데, 현실에 부족함 없는 삶에 만족하며 신앙은 그들에게는 적당한 종교 생활이 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요, 이 풍족함이 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이건 재앙입니다. 그들의 삶에 모자람이 없이 넉넉한 것이 복이 아니에요. 이런 경우라면 이거는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는, 그런, 좀 더 심하게 표현하면은 이거는 저주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일부러 가난해지고 일부러 건강에 문제가 생겼으면 좋겠다, 일부러 곤고한 시련이 많은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러 그럴 필요도 없고, 또 그 반대의 경우라고 해도 늘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어떤 자세를 지향해야 되느냐, 산상수훈 가운데 주신 주님의 말씀을 가져온다고 한다면 8가지 복 중에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런 사람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욕심 없이 사는 겁니까? 나는 돈 욕심 없어, 출세 욕심 없어, 그런 게 가난한 겁니까?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주님을 향해서 아무리 주님을 내 안에 채우고 말씀을 채워도 그래도 나는 부족해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해요.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이 더 가난하고 더 가난하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 더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거거든요. 내가 지금 부자냐 가난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내면이, 내 영이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아유 뭐 계셔도 좋지만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 바쁘실 텐데 일 보세요, 전 세계에 몇 사람이 기도할 텐데 그거 일일이 다 답해 주시려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저는 상관없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저라도 편하게 해드려야지. 이것이 이미 와서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문 밖에 서 계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대림절 넷째 주일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는 성탄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오신 주님의 의미를 새겨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또한 준비하는 그런 절기를 보내고 있죠. 오늘 나를 향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혹시 내가 그 문고리를 꽉 짚고 그리고 안 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잠시 둔해져 가지고, 잠시 느슨해져 가지고 주님이 밖에 계신 걸 모르고 있었다면 얼른 문을 여십시오.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함께 먹으십시오. 함께 잔치를 베푸십시오. 함께 잔치를 누리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매 주신 말씀을 듣고 문 활짝 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의 길로 잘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